내 평생을 바쳐 눈까지 멀어가며 키워낸 우리 아들 만수가 어머니는 마당 구석 헝간에 가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눈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셔요. 늘 어머니의 곁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눈이 멀어버린 홀어머니와 독사 같은 장남, 그리고 구렁이로 환생한 막내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먼 옛날 산 깊고 물 맑은 어느 고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점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점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듬직한 장남 만수와 유복자로 태어난 핏덩이 막내딸 연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몸으로 어린 두 남매를 거두어 먹이는 일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살을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하나뿐인 아들 만수만큼은 번듯하게 글공부를 시키고 장사 미천을 쥐어주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손발이 퉁퉁 부르트도록 남의 집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밤이 되면 침침한 호롱불 아래서 피가 나도록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끝이 성할 날이 없었고 붉은 피가 무명천을 적셔도 점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들의 죗값을 벌기 위해 쉼없이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남들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점례는 줄인 배를 냉수로 채웠고 어쩌다 고기 반찬이 생기면 아들 만수의 밥그릇에 모두 밀어 넣어 주었지요.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 동안 밤낮 없이 혹사를 당한 점례의 두 눈은 결국 촛불의 그을음과 독한 눈물의 상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캄캄한 암흑 속에 갇히는 완전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그 처절한 희생과 맞바꾼 두 눈의 빛 덕분이었을까요? 장남 만수는 읍내 거상 밑에서 장사를 배우더니 타고난 수완과 도끼로 꽤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쥐어준 피 묻은 돈으로 제법 번듯하고 널찍한 기와를 얹은 시골집을 사들였고 자신만큼이나 돈 욕심이 많고 표독스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대궐은 아닐지라도 제법 터가 넓은 그 번듯한 시골집을 보며 눈먼 점례가 드디어 아들 덕에 남부럽지 않게 호강을 누리게 되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직후부터 탐욕에 눈이 먼 만수 내외에게 늙고 눈먼 어머니는 그저 밥이나 축내고 냄새나는 짐승만도 못한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안방에 떡하니 누워 계시면 일꾼들 보기에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당분간 저기 마당 구석 헛간에 가 계시지요. 만수는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지어준 자신의 살과 뼈는 까맣게 잊은 채 눈먼 점례의 손을 거칠게 끌어다 흙바닥이 드러난 헛간 구석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쉰내가 난다며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렸고 식사 때가 되면 쉰 보리밥에 맹물을 말아 개밥 주듯 헛간 문틈으로 툭 던져넣고 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그 참혹하고 냄새나는 헛간에서 눈먼 점례의 손발이 되어준 것은 오직 하나 막내딸 연희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오빠 내외의 모진 구박과 매질 속에서도 묵묵히 어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미의 입에 거친 밥을 떠먹여주고 자신의 작고 가녀린 몸으로 어미를 감싸 안아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연희야, 내 불쌍한 연희야.
이 몹쓸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점례가 핏기 없는 손으로 연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면 연희는 어미의 주름진 손에 얼굴을 묻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오라버니도 언젠가는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뉘우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의 그 착한 믿음은 탐욕에 찌든 악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부질없는 희망이었습니다. 만수 내외의 끝없는 무력은 번듯한 시골집과 곳간에 쌓이는 곡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커먼 속내는 마침내 점례가 목숨처럼 가슴팍에 품고 있던 마지막 남은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신 선산의 알짜배기 땅 문서를 향해 독사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처분하면 장사 미천을 크게 불려 고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도 내리지 않은 맑고 화창한 어느 날의 한낮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평범한 시골집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건만 만수 내외의 얼굴에는 짙은 악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감, 눈먼 노인네가 저 땅 문서를 끝까지 쥐고 내어주질 않으니 차라리 오늘 당장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한 뒤에 저 헛간에서 영영 내쫓아 버립시다. 마당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내뱉는 그 소름 끼치는 독설에 만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 내 집에서 밥만 축내게 둘 수는 없지. 그 끔찍한 음모를 엿들은 연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이끌고 헛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먼 어미의 손을 꼭 쥐고 대문을 향해 도망치려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두 모녀의 가냘픈 희망은 대문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건장한 만수가 성큼성큼 다가와 늙은 어미를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쓰러진 어미의 품을 거칠게 뒤져 기어이 낡은 땅 문서를 낚아챘고 며느리가 내민 붉은 인주를 눈먼 어미의 손가락에 억지로 묻혀 문서 위에 시뻘건 지장을 꾹 찍어내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오라버니,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연희가 악에 받쳐 만수의 다리에 매달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당장 떨어지라며 만수의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종아리에 피가 맺힌 만수는 이성을 잃고 마당 구석에 있던 무거운 참나무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주대낮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골집 앞마당에서 자신의 친동생의 머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장작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희의 가녀린 몸이 마른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흙먼지 위로 붉은 피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눈먼 어미의 주름진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딸은 먼저 가지만 제가 죽어서라도 결코 저 악귀들이 어머니의 피땀을 누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의 두 눈동자에 시퍼런 원한이 서렸고 마침내 연희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맑고 평온했던 시골집 마당은 순식간에 천륜이 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원한이 시작되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핏자국이 선명한 참나무 장작개비를 내던진 만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널브러진 동생의 시신과 오열하는 눈먼 어미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참혹한 살인에 잠시 두려움이 일었으나 만수의 손에 꽉 쥐어진 붉은 지장이 찍힌 땅 문서가 그의 알량한 죄책감마저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영감,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어서 이 송장과 늙은이를 치워버립시다. 표독스러운 며느리의 재촉에 만수는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일꾼들의 눈을 피해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짐수레에 연희의 싸늘한 시신과 실성한 듯 울부짖는 눈먼 어미를 거칠게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울렸습니다. 만수 내외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고 깊은 첩첩산 중 짐승들조차 발을 들이기 꺼린다는 아찔한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수레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연희야, 내 불쌍한 새끼야. 눈먼 점례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만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레를 통째로 벼랑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쿵, 쿠당탕 소리와 함께 두 모녀는 가파른 비탈을 굴러 깊은 골짜기 밑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진 만수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와 자신들의 번듯한 집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핏비린내 나는 참극을 저지른 그날 밤 따끈하게 군부를 지핀 안방 아랫목에서는 만수 내외가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꾸러미와 훔쳐온 땅 문서를 어루만지며 더러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제 이 고을의 상권은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요. 눈에 가시 갔던 식충이들도 영원히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터이니 내일부터는 저 땅 문서로 앞고을에 기름진 논밭까지 모조리 사들입시다. 며느리가 비싼 약주를 따라 올리며 교태를 부리자 만수는 술잔을 단숨에 들이켜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일부터는 남부러울 것 없이 매일 고기 반찬에 비단옷만 입고 고을 제1의 갑부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하지만 악귀들의 그 역겨운 축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낭떠러지 밑바닥 차가운 흙구덩이 속 눈먼 어미의 피눈물과 억울하게 죽은 연희의 원한이 서린 피가 차가운 땅 속으로 스며들며 무섭고도 기이한 응어리로 뭉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미를 홀로 두고는 결코 저승으로 떠날 수 없었던 연희의 찢어질 듯한 원혼은 대지의 음기를 빨아들이며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고 악귀를 심판한다는 거대한 흙빛 업구렁이의 형상으로 꿈틀거리며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원한이 빚어낸 가공할 만한 대자연의 저주이자 자비 없는 피의 복수자였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던 화롯불이 돌연 훅 하고 얼음장 같은 산바람에 꺼지더니 촛불마저 기분 나쁜 푸른 빛을 띠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절 끓던 안방의 아랫목이 순식간에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고 굳게 닫힌 방문 밖에서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만큼 섬뜩하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 빳빳한 비늘을 긁으며 대도를 넘어 마루를 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영감, 밖에 저게 무슨 소리요? 도둑이라도 든 것이 아니오. 며느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만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만수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방구석에 있던 낫을 빼들고 방문 앞을 향해 목청껏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네 집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당장 썩 물러가지 않으면 이 낫으로 목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만수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방문이 마치 얇은 창호지 찢어지듯 쩍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문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기둥보다 더 굵은 몸통에 칠흑처럼 캄캄하고 번들거리는 흑빛 비늘을 온몸에 두른 집채만 한 업구렁이었습니다. 구렁이의 혀는 붉은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게 날름거렸고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시뻘건 두 눈동자는 방 안에서 벌벌 떠는 만수 내외를 단숨에 꿰뚫을 듯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 괴물이다. 사람 살려. 며느리는 혼비백산하여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쳐박고 바지에 오줌을 지렸고 기세등등하게 낯을 빼들었던 만수 역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동생을 때려 죽였던 그 악독한 소나귀의 힘은 거대하고 영험한 구렁이의 압도적인 살기 앞에서는 털끝 하나 까딱할 수조차 없이 무력해졌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방금 전까지 고울을 다 집어삼킬 듯 떵떵거리던 만수는 어느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흉측한 괴물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구렁이는 두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짧은 고통으로 끝내기에는 자신을 죽이고 어미를 버린 저 악귀들의 죄악이 너무도 깊고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업구렁이는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와 만수 내외가 그토록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던 엽전 꾸러미와 땅문서 한가운데로 다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 심판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거대한 흑빛 업구렁이가 방안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엽전 꾸러미와 훔쳐온 땅문서 위로 다리를 틀자 참으로 기막히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에 차갑고 번들거리는 검은 비늘이 닿는 곳마다 영롱하게 빛나던 엽전과 은비녀들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진흙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탐욕에 미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구렁이 옆에 떨어진 은가락지라도 주워보려 손을 뻗었지만 구렁이가 시퍼런 도끼를 훅 하고 내뿜자 그녀가 입고 있던 값비싼 비단옷마저 칙칙하고 누런 고름이 묻은 썩은 수의로 변해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금덩이들이. 만수가 실성한 듯 바닥을 박박 긁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귀한 쌀가마니와 고기 반찬은 이미 꿈틀거리는 하얀 구더기와 징그러운 지렁이 떼로 변하여 방바닥을 득실득실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썩은 송장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만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똥물보다 못한 구정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수를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자기 동생의 머리를 장작으로 때려 부수면서까지 빼앗았던 바로 그 알짜배기 땅문서였습니다. 구렁이가 붉은 혀를 길게 빼어 핏자국이 선명했던 그 문서를 쓱 핥고 지나가자 문서는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허공으로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내가 저걸 얻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내 어머니를 버리고 내 동생을 죽였는데. 만수가 잿더미를 부여잡고 피가 나도록 방바닥을 긁어대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조리 썩은 흙과 구더기로 만들어버린 업구렁이는 그 흉측한 대가리를 꼿꼿이 세워 만수 내외를 한참 동안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큰 입을 벌려 두 앞귀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 했지만 구렁이는 유유히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으리으리한 안방 천장의 굵은 대들보 위로 스르륵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대하고 단단하게 따리를 튼 채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시뻘건 두 눈을 번뜩이며 벌벌 떠는 만수 내외를 조용히 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집안의 모든 기운을 뱀이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악당들이 단 한 발자국도 이 저주받은 집구석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날이 밝아 닭이 울어도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듯해도 먹을 것이라곤 구더기뿐인 완벽한 생지옥. 제 어미와 누이를 내다버린 짐승만도 못한 부부가 이제는 자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화려한 집안에 갇혀 서서히 피를 말리며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만수의 기와집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밤새 방구석에서 벌벌 떨던 만수는 창호지 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고는 기어이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 살려. 네 아무도 없느냐. 이 집 안에 괴물이 있다. 만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솥을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쇠문고리는 마치 커다란 바위라도 얹어놓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가져와 내리찍어도 칼로 베어보아도 대문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어보려 하면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독사떼가 나타나 시퍼런 독리를 드러내며 만수의 발목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지요. 영감, 나 좀 살려주시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명에 만수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 된 며느리가 무쇠 가마솥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솥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대신 시커먼 진흙탕 속에서 징그러운 노래기와 두꺼비들이 엉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만수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썩은 흙덩어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퇴퇴. 흙이잖아. 만수가 피를 토하듯 흙을 뱉어내며 울부짖었지만 부엌 찬장을 다 뒤져도 마실 물 한 모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던 맑은 우물마저 시커먼 핏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만수와 며느리는 피골이 상접한 해골 같은 몰골이 되었습니다. 몸을 덮이려 이불을 덮으면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쓰는 축축한 수의로 변해 목을 조여왔고 밤이 되면 대들보 위에 구렁이가 차가운 비늘을 비비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희의 피 맺힌 곡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창고를 열어도 썩은 시체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어미의 고혈을 짜내고 동생을 짓밟아 채웠던 그들의 번듯한 집은 이제 짐승만도 못한 악귀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가장 완벽하고도 지독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린 만수와 며느리는 마침내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짐승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퀭하게 파인 며느리는 자신의 산발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썩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히히히. 금이다. 이 썩은 흙과 지렁이가 다 내 금괴야. 영감, 우리가 드디어 조선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소.
며느리는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씹어 삼키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만수 역시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힌 채 썩은 기둥에 머리를 짓지으며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탐욕을 모두 잃고 완벽한 미치광이가 되자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대문이 스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구렁이의 저주가 그들을 바깥 세상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만수와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시커먼 때가 묻고 찢어진 누더기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로 살을 애는 한겨울의 눈밭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길바닥에 언 흙을 파먹는 두 미치광이의 몰골. 그것은 불과 며칠 전 그들이 늙고 눈먼 어미를 엄동설한 헛간에 내동댕이 치고 산속에 내다 버렸을 때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끔찍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구걸하는 만수 내외를 향해 동정은커녕 매서운 돌팔매질을 하며 천벌을 받아 미쳐버린 악귀들이라며 차가운 길바닥으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투성이가 된 막내딸을 안고 칠흑 같은 첩첩산중 낭떠러지 아래로 버려졌던 눈먼 어미 점례는 어찌 되었을까요? 짐승도 얼어 죽는다는 살인적인 첩첩산중의 추위 속에서 점례는 이미 싸늘하게 굳어버린 연희의 시신을 부여안고 하얀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점례의 움푹 팬 눈가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하얀 눈밭을 적시고 있었고, 앙상하고 굽은 두 손은 딸의 얼음장 같은 뺨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 불쌍한 연희야. 어미를 두고 혼자 그 먼 저승길을 어찌 가느냐. 차라리 이 늙고 눈먼 어미의 쓸모없는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내 귀하고 착한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어찌 이토록 무심하고 잔인하십니까? 점례의 몸마저 서서히 얼어붙으며 생명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무언가 거대하고 묵직한 기운이 점례가 쓰러져 있는 벼랑 밑 눈구덩이 쪽으로 소리 없이, 그러나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산짐승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밭을 스르륵 미끄러지며 다가오는 거대한 파충류의 움직임, 바로 만수의 집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단숨에 첩첩산중을 넘어온 그 거대한 흙빛 업구렁이었습니다. 만수 내외 앞에서는 지옥의 야차처럼 무서운 살기를 내뿜으며 모든 것을 부숴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구렁이가 눈먼 점례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얌전한 생명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흙빛 구렁이는 얼어 죽어가는 점례의 앙상한 몸을 자신의 그 굵고 거대한 몸통으로 조심스럽고도 둥글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장 같아야 할 뱀의 비늘에서 믿을 수 없이 훈훈하고 뜨거운 온기가 난로처럼 뿜어져 나와 점례의 꽁꽁 온몸을 봄눈 녹듯 따뜻하게 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점례는 자신의 몸을 휘감는 거대하고 낯선 비늘의 촉감에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첩첩산중에 굶주린 큰 뱀이 기어코 나를 잡아먹으러 왔구나. 그래, 어서 이 늙은 몸뚱이를 삼켜 내 불쌍한 딸이 있는 저승으로 속히 데려다다오. 점례는 저항조차 하지 않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짐승의 몸에 자신의 앙상한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먹먹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감싸 안은 그 거대한 짐승의 품에서 살아생전
춥고 매서운 밤마다 자신의 온몸을 녹여주던 막내딸 연희의 그 다정하고 눈물겨운 채취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뱀의 흉측한 대가리가 점례의 무릎 위에 조심스레 턱을 괴고는 점례의 피 맺힌 거친 손등을 부드러운 혀로 애처롭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슬픈 촉감에 점례의 멈춰버린 심장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미의 피 끓는 본능은 그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의 껍데기 속에 숨겨진 자기 자식에 찢어질 듯 아프고 억울한 영혼을 단숨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가 참으로 맞느냐? 이 불쌍하고 가여운 것아. 나를 지키려다 원귀가 되어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짐승의 허물을 쓰고 이 어미를 찾아온 것이냐? 점례는 거대한 구렁이의 흉측한 대가리를 자신의 가슴에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구렁이 역시 어미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뱀의 갈라진 입에서 처절하고도 구슬픈 여인의 피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첩첩산중의 살을 애는 눈보라 속에서 눈먼 어미와 괴물이 된 딸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부둥켜 안고 우는 그 가슴 찢어지는 광경은 핏빛으로 물든 차가운 겨울밤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숭고한 사랑의 온기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눈구덩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의 껍데기를 쓴 딸을 끌어안은 점례는 거칠고 차가운 뱀의 비늘을 자신의 뺨에 문지르며 끊임없이 애달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 가여운 연희야. 오라비의 몽둥이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아팠느냐. 이 못난 어미를 지키려다 괴물의 몸으로 구천을 떠도는구나. 어미가 참으로 미안하다. 이 어미를 용서하거라. 점례의 뜨거운 피눈물이 구렁이의 시커먼 이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자 칠흑 같은 산속에서 참으로 경이롭고도 성스러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애끓는 사랑과 절절한 참회에 하늘도 응답한 것일까요? 거대한 구렁이의 붉은 두 눈동자에서 영롱하고도 찬란한 황금빛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을 묵은 영물만이 품을 수 있다는 신령스러운 여의주의 기운이자 하늘도 감복시킨 막내딸의 지극한 효심이 빚어낸 성스러운 영약이었습니다. 툭 투두둑. 구렁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부신 황금빛 눈물방울이 눈먼 점례의 두 눈두덩이 위로 사뿐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얼음장 같던 점례의 눈가에 봄볕을 쬐는 듯 따뜻하고 경이로운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잃고 십수년 동안 캄캄한 암흑천지에서 살아왔던 점례의 시야 너머로 믿을 수 없게도 하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희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례가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을 때 그녀의 두 눈앞에는 더 이상 끔찍한 흑빛 구렁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후광을 등지고 선 살아생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곱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막내딸 연희의 맑은 영혼이 점례를 자애롭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 눈이 보인다. 내 늙은 눈에 내가 정녕 보이느냐, 내 딸아. 점례가 경악과 환희에 차소리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연희의 영혼이 점례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춥고 험한 세상에서 제가 어머니의 두 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지은 끔찍한 죄값은 하늘이 거두어 갔으니 어머니께서는 남은 생애 동안 눈물 없이 평안하고 다정하게 살아가셔요. 저는 이제 이승의 한을 모두 풀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떠납니다.
늘 어머니의 곁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연희의 영혼은 그 다정한 인사를 끝으로 수만 마리의 금빛 나빗대로 변하여 눈 내리는 밤하늘을 향해 찬란하게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점례가 언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멀어져 가는 딸의 빛을 향해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새벽. 거짓말처럼 모진 눈보라가 멎고 세상을 다 녹여버릴 듯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다시 고을로 돌아온 점례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웅장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남 만수와 며느리가 짐승처럼 미쳐서 뛰쳐나간 번듯한 기와집. 구렁이의 저주로 썩은 흙과 징그러운 구더기가 들끓던 그 흉가는 연희가 남기고 간 마지막 축복 덕분에 본래의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진흙 덩어리들은 다시금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황금과 엽전꾸러미가 되어 점례의 발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잿더미가 되었던 선산의 땅문서 역시 온전한 모습으로 안방 대들보 아래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악귀들이 훔쳐갔을 때는 사람의 피를 말리는 저주의 온상이었으나 원래의 주인인 자애로운 어미의 품으로 돌아오자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축복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두 눈을 번쩍 뜨고 고을 제일의 거상이 된 점례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결코 지난날의 아들처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흉년에 굶주리는 빈민들과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두 집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금은 보화를 아낌없이 헐어 쌀과 고기를 샀고 매일같이 마당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펄펄 끓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넉넉한 밥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 같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점례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곁에 모여들어 진정한 대가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천륜을 저버리고 짐승이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난 만수와 며느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두 미치광이는 혹독한 겨울 바람을 피할 곳 하나 없이 온 고을의 눈구덩이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썩은 시궁창의 쥐를 잡아먹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두 사람은 어느 몹시도 추운 날 으리으리하게 빛나는 점례의 집 앞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열린 대문 너머로 솔솔 풍겨오는 구수한 고깃국 냄새에 이끌려 마당을 엿보던 만수의 더러운 두 눈에 윤기나는 비단옷을 입고 사람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눈을 반짝이는 자신의 어머니 점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만수가 본능적으로 침을 흘리며 대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집을 지키던 건장한 일꾼들이 더러운 역병 걸린 미치광이가 다가온다며 매서운 몽둥이질을 해 그들을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눈밭에 처박힌 만수와 며느리는 자신들이 제 발로 차버린 그 따뜻한 천국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늙고 눈먼 어미를 끝까지 모셨더라면 저 화려한 집안에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렸을 터인데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복을 차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두 미치광이의 처절한 곡소리는 훗날 고을 사람들에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깨우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자,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어미의 피눈물과 막내딸의 가슴 시린 기적,
그리고 악독한 오라비의 끔찍한 몰락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1000배 만배의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무섭고도 통쾌한 전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묵묵히 희생하는 점례 같은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 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만수 같은 어리석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결국 메마른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찬란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다정하게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오늘의 가슴 먹먹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눈물 쏙 빼는 사이다 전개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다정한 생각도 댓글로 듬뿍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세상을 덮이는 기적의 눈물처럼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댁내의 점례의 집처럼 넉넉하고 환한 웃음꽃만 만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혼을 쏙 빼놓을 기막히고 쫀득쫀득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둘러매고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